자, 오늘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셨다. 여호와이다, 여호와이다, 궁일이 여기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며. 예.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을 이제 주시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십계명을 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또 참 금송아지를 참 숭배하고 참 엄청난 영적 음행과 그런 영적 육적 잔치를 막 그 죄악된 잔치를 벌여가면서 막 밑에서 깽판을 쳤죠. 모세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렸어요. 이제 두 번째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이제 수여하시겠다고 이제 두 돌판을 마련해서 올라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제 계시하신 내용이 오늘 이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셨다 하면서 오늘 읽은 6절 여호와이다, 여호와이다, 궁일이 여기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며. 그리고 이제 7절에도 수천 대까지 인애를 베풀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만 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번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지금 계시하신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궁일이 여기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고대에는 이제 동양이든 성야이든 간에 이 고대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신적, 이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이 압도적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뭐냐? 그 초월적 존재는 인간에게, 사람에게 엄청나게 분노와 진노와 화를 내시는 그런 존재로 거의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동양이든 서양이든 특히 고대에는 어떤 신적 초월적 존재는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막 무지막지하게 막 진노를 퍼붓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존재로 대부분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은 어때요? 궁일이 여기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이 부분은 당시 모세 시대에도 그렇고 사실 지금도 그래요.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두려움하고는 영 달라요. 대다수의 그 종교적 감정은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은혜롭고 궁일이 여기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다. 또 7절에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만 또 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그냥 무작정 막 진노와 저주와 막 화를 퍼붓고 막 그냥 막 무시무시하게 막 하늘에서 막 번개를 내리치며 막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때요?
너무나 사랑이 많고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인애, 진실, 하여튼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든 그 초월적 존재에게 기대하는 그 엄청난 좋은 것들이 지금 사실 하나님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우리도 많은 죄와 허물이 있고 악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면 누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까? 아니 이 땅에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있겠어요? 예. 이방 종교의 그 신들은 자기들을 추종하는 그 추종자들에게 엄청난 진노, 화, 두려움 막 이거로 막 그냥 퍼부어요. 다른 종교 다 그렇습니다. 물론 약간의 자비심과 어떤 궁율 그것도 있기는 있지만 기본적인 건 우리 하나님 같은 이런 성품은 그런 이방 종교의 그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그들이 숭배하는 그런 초월적 존재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정말 성경의 하나님은 확실히 어때요? 이방신하고는 달라요. 모든 면에서 달라요.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고 그 죄를 용서하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도 베푸셔요. 그래서 악인의 권세를 악한 권세를 또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유지하는 거는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하는 거는 우리 사람들이 잘해서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이 우수하고 제도가 우수하고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디하고 또 인애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내려온 거라고요. 우리 사람은 자기 자신이 무슨 대단히 고결하고 자기가 무슨 대단히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자신의 성품이 그래서 자기가 존재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바울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네. 죄인 중에 괴수다. 또 만삭되지 못한 자라.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의와 사랑 그분 앞에서 자기 자신을 펼쳐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그 많은 철학자들이나 좀 이 세상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물론 그 사람들이 하는 가르침이 나쁘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자기의가 있어요. 자기의 인간의 도덕, 윤리, 고상한 철학적 어떤 이상, 목표, 계획 그거 다 자기의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지푸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결국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궁극적인 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유지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호흡을 지금 지켜주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에게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에게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성도. 예. 정상적이지 않은 성도는 사실 성도는 아닌데 회개가 없는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지. 믿는 자가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정상적인 믿는 자는 매일 회개하고 매일 참 하나님이 나를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내가 그 은혜로 지금도 숨을 쉬고 있다. 이렇게 진짜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이.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그 취임식에서 몇 가지 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좀 살펴볼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장면이 있어요. 이제 오늘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얘기해 보면은 이제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취임식하고 이제 1월 21일 이제 워싱턴 국립대성당에 가서 이제 국가 기도를 해요. 워싱턴 국립 그 대성당. 1993년도부터 이제 연례적으로 전통적으로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기도회를 이제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여러 종교들이 그냥 떼거지로 또 거기에 같이 또 참여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정상적인 기도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워싱턴 그 성공의 주교인 그 마리안 버드가 워싱턴 그 교구 주교예요. 성공의 교구 주교예요. 마리안 버드가 이제 설교를 강론을 마칠 쯤에서 거기서 그 트럼프가 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그 앞에 회중석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교가 이 여자 주교예요. 이 성공회도 원래는 여자가 원래 성직을 받을 수 없는데 이제 거기도 뭐 이제 자유주의적인 그런 기풍에 들어가니까 결국 여자도 이 성공회에서 막 주교도 되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마리안 버드가 거기서 이상한 요청을 해요. 트럼프에게 자비를 누구에게 어떤 자비를 요청하느냐? 민주당이나 공화당 자녀들 중에 뭐 동성애자도 있고 레즈비언도 있고 트랜스젠더도 있고 뭐 여러 그런 형태의 이제 자녀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떨고 있다. 그러니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쉽게 말하면 성소수자들, 그러면서 또 외국인 그 불법 노동자들이 뭐 또 그들도 역시 그런 어떤 두려움에 처해 있고 이제 그런 이들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러면서 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뭐 인간의 존엄성, 뭐 겸손, 사랑, 용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주교가 이제 그 마리안 버드 주교가 그 강단에서 이제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트럼프 표정은 굉장히 시큰둥하고 나중에 또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물었을 때도 그냥 시큰둥하게. 저는 그 여자 그 성공의 주교가 대단히 지금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트럼프에게 요청할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요청해야죠.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인간의 그 참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주교가, 그 여자 주교가 정상적인 생각을 정상적인 신앙을 가졌더라면 하나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해야지 왜 트럼프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죠?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물론 트럼프가 이제 정책을 이제 확 바꿀 거니까 그런 요청을 한 거는 그 배경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거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마리안 버드, 이 성공의 주교는 자기가 지금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생각은 또 안 하잖아요. 그냥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탄압하지 말아라, 핍박하지 말아라. 그들이 지금 떨고 있다. 생명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트럼프에게 그들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 마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참 성공회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는 성공회나 감리교는 보통 대체로 그 성공회 교도나 감리교도들은 좀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좀 사회적 계층이 높은 계층이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딱 이렇게 순서. 그 침례교 밑에 또 오순절. 이 계층이 나눠요, 계층이. 그러니까 이 성공회나 감리교, 장로교도 그렇고 미국은 대체로 이 주류 종교들이 지금 다 성소수자, 그다음 피시주의, 그다음에 또 좌파적 그런 성향이 가득해요. 그쪽 부류의 성직자들이나 교인들이 다 그런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안 버드도 그 대통령 취임 국가 기도회 때 뜬금없이 느닷없이 민주당이나 공화당 자녀들 중에 이런 성소수자들이 있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 여러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죄라는 걸 인정하지도 않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지 근본적으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범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로 인한 어떤 죄에 대한 죄책이 책망이 사실 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마리안 버드가 좀 트럼프에게 자비를 요청하는 그 굉장히 참 아주 그냥 애절해요. 장면을 보니까 트럼프는 시큰둥하고 인간이 무엇보다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에 일단은 우리가 따라야 돼요. 그게 먼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서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한다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더더군다나 사람에게 자비를 구한다는 건 그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좀 그 장면을 보고 참 정말 앞뒤가 안 맞고 완전히 엉터리다. 그 생각밖에 안 돼요. 마리안 버드가 정상적인 신앙과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말한 그 선소수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구해야 되지. 왜 뜬금없이 트럼프에다가 그걸 구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주교는 자기가 지금 지칭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그들을 탄압하지 말고 그들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겁을 내고 있으니까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마리안 이 버드 이 주교가 칭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베풀지 않았어요. 난 마리안 버드에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세력들은 당신들의 의견과 생각과 반대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냐? 없잖아요. 성경을 못 보게 하고 크리스마스란 명칭도 못 쓰게 하고 기독교적인 색채를 다 여기저기서 지워버리고 아니 정작 자기들은 단 한 번도 자기들의 뜻과 정치적 올바른 PC주의에 역행하거나 성소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뭔가 올바른 뭔가 말을 하면은 인정사정 없이 다양하게 여러 방면에서 핍박하고 모욕을 주고 괴롭히고 힘들게 그렇게 했어요. 바이든 때, 오바마 때, 클린턴 때. 근데 정작이지 어때요?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니까 그때 가서 또 자비를 좀 요청한다고. 이러니까 이 좌파나 이 PC주의자들은 엄청난 위선자들이에요. 또 자기들이 권력을 또 잡아봐요. 그때는 또 인정사정 없이 기독교와 우리 성경적 신앙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인정사정 없이 핍박하고 제도적으로 핍박하고 언론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PC주의, 저런 좌파, 저 성향의 사람들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가만히 보면은 자기들이 세가 좀 약할 때는 굉장히 막 불쌍한 척, 자기들이 약자이고 피해자이고 막 그런 식으로 코스프레를 해요. 그러면서 또 자기들이 만약에 힘이 세지면 그때는 또 인정사정 없이 어때요? 자기들을 반대, 자기들을 그릇되다 말한 그 사람, 그 세력에 대해서는 또 아주 잔혹하게 어때요? 대합니다. 이 트럼프가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그 마리안 버드한테 사과를 요청했어요. 사과해라. 근데 이 마리안 버드는 거절했어요. 봐요. 그러니까 사실 마리안 버드는 굉장히 트럼프에게 모욕을 준 거예요. 아니 그 국가 기도의 장소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선출되었으면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대통령이 잘 되기를 축복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사실 반대한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를 굉장히 모욕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변화되는 사람이 때와 장소도 모르고 미국 대통령, 신임 대통령 트럼프한테 그런 식으로 어때요? 모욕을 준다는 것 자체가 교양이 없는 거고 예의가 없는 거고 무지한 거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인격 파탄자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게 미국의 이 좌파들은 그 사람이 목사이든 신문기자이든 국회의원이든 상원의원이든 하원의원이든 소설가이건 연예인이건 다 그런 성향 인격 파탄자들이에요. 우리 한국도 봐요. 우리 한국도 지금 인격 파탄자들이 이 좌파들이 마음대로 불법을 행하면서 지들이 불법을 행하면서 누구한테 법을 지키라고 그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막 강제로 막 끌어내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인권을 부르짖는 사람이 대통령의 인권은 아예 존중도 안 하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악마적인, 마귀적인 속성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이 사람들을 막 파멸시키고 막 죽이고 때리고 막 진노하고 막 지옥에 쳐놓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담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그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체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을 담게 돼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자기도, 그 사람도 긍휼의 마음이 가득해지고 또 은혜로운 마음도 생기고 노하기도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도 많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죄와 악을 또 분별하고 그러한 일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계속 스며드는 거예요. 계속 스며드는 거예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어쩌면 우리 자신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니까 성실하게 무슨 대단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알고 배우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한 이 성품이 누구에게서 결정적으로 드러납니까? 예수님에게서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매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음에도 그분은 어때요?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긍휼과 은혜와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 우리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그냥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주 압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죄가 저 십자가에서 해결되는구나. 주님이 나로 인해서 죽고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믿는 사람은 당연히 어때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배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서서히 몇 년 안에 다 되는 게 아니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50년이고 서서히 스며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반대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게 고의적으로 하나님에게 대들고 하나님과 다투고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아까 이 마리앤 버드 같은 이런 성공 워싱턴 교구 주교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이 세상을 자꾸 혼란하게 하고,
자꾸 세상을 그냥 거칠게 하고 싸우고 다투고 개인 간에 집단 간에 사회 간에 뭔가 안 좋은 먹구름 검은 그 기운을 잔뜩 이 세상에 끌어들인 세력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좌파, PC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노동, 예술 곳곳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자비가 없네, 긍휼이 없네, 용서가 없네. 그냥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찍어내리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막 법도 막 지들 마음대로 고치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으면 뭐 다 뒤집어 엎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다 뭐 불평등이니 뭐 불법이니,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전부가 다 깽판치는 그런 일들밖에 하지 않아요. 언론도 그냥 지 마음대로 거짓말 막 써놓고 왜곡된 말을 언론에다 퍼뜨리고. 그러니까 이 사회와 이 세상을 어떻게 자꾸 지옥같이 만들죠. 그러니까 점점 그러다 보면 이 개인 간에도 굉장히 갈등, 투쟁, 싸움. 그래서 우리 세대 사람들이 옛날 사람 비교해서 뭐 조금만 이러면 그냥 막 싸우자고 다투다고 달려들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적절하게 그냥 웬만하면 다 그냥 말로, 웬만하면 서로 이해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뭐 그냥 이 사람 자체를 상대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어떤 뭐 개인 간의 문제로만 끝나면 상관없어요. 그것도 문제가 크죠. 남녀 간의 문제, 세대 간의 문제, 뭐 계층 간의 문제. 막 일부러 그냥 막 갈등을 일으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런 것들이 국가 사회적으로 되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유심히 저는 성도들이 좀 보길 원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긍휼이 많고 은혜가 많고 노하기를 더디야 인하여 진실이만 하나님이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까? 절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늘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삶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든 크든 많든 적든 느리든 자꾸 내가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현상들이 많을 때 우리 성도들이 잘 분별을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각자가 느끼고 알고 보는 게 있죠? 느끼는 게 있죠? 그래요. 사람은요, 뭐가 됐든, 오늘 하나님의 이 성품처럼 우리가 인간 간에, 서로 간에 좀 은혜롭고, 노하기도 더디하고, 인애가 있고, 자비심이 있고, 용서도 있고, 그런 뭔가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인간이 어때요? 살아가기 좋은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 학교이건, 군대이건, 뭐, 회사이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경외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이 세상이 좋아지는 거고, 또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우리가 접하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좋지, 인정머리 없고 잔인하고 교활하고
그냥 막 강포하고 흉악하고 굉장히 야비하고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의 이 세상을 올바로 인식을 해야 돼요. 이 땅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철학, 지적 체계, 정치적 체계, 어떤 법, 교육, 문화, 예술 막 이런 거로 그냥 인정머리 없고 잔인하고 사악하고 교활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그냥 세상을 뒤흔드는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모든 영역에서 이게 다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전 우리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제가 좀 요 근래 계속 들어와서 좀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누가 할 거 없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안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대 기독교인들은 전혀 그런 거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아는 것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도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성경에서 어떤 원리를 추구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와 기독교가 왜 이렇게 이 땅에 참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알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그 영역에서 오늘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이 반드시 드러나게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살아야지요. 신앙생활 해야 돼요. 교회생활 해야 돼요. 근데도 우리 세대 교회는 교회 안에 보면은 아주 이상한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닮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혀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매사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와 같은 영적인 것들이 계속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스며들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은 신앙은 그건 다 가짜예요. 뭐가 되든 가짜라고요, 가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떤 기독교의 어떤 외적인 성장이니 번영이니 무슨 기독교가 하는 여러 가지 요란떨과 전 그런 거 별로 하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또 좋아진 것 하나도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열매가 없다고 열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 속은 여전히 마귀적인 생각, 마귀적인 기질, 습성, 마귀적인 지식, 마귀적인 체험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요란을 따요. 시국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은 또 많은 교회들이 전혀 그 사람들은 진짜 지금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어떻게 부러워요. 야, 참 저렇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무심하든 참 저렇게 신경 안 쓰고도 사는 사람이 부럽다. 어떻게 보면.
그게 내가 왜 신앙과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무지하고 맹목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예수님 당대 그 모든 일을 훤히 깨뜨린 분이에요. 훤히 깨뜨리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한 분이라고. 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 마리앤 버드라는 그 여성 주교가 본인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 앞에서 당당해질 수는 없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매일매일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스며들고 우리 자신이 혹 성화가 더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를 사함을 구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궁혈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주여, 자비를 베푸신 주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총 안에서 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가까이만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